저는 이 시간 표적 믿음과 말씀 믿음, 표적 믿음과 말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 있는 농담 중에 거북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까지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한 10일 정도까지는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는 한 20일까지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는, 터럴 같은 경우에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1년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성도라고,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거북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북이 크리스찬이 이거 나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났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이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머물렀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었던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믿은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여기 좀 머물러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곳에 있는 수가성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 달라고 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정에 없었던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엄청난 환영을 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영, 그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격언이라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homet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도 못하고,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듣고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던 이 모 교회에서 이제 한 번은 부흥회 강사로 자기 교회 출신 그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와서 부흥회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릴 적에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반응이 김 목사 제법이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봤던 그 모습 생각하면서 아이의 모습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이 놀랍게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 제법이네, 이런 식으로 마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환영받지도 못할 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환영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오히려 거절당하고 오히려 배척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곳에서는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인가 하면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 앞부분의 다른 표현은 바로 환영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에 이르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영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중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은 어떤 일인가 하면 주로 병자를 고치는 일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데 이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일을 보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메시아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자기들 가족들의 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이런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걸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소입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았던 곳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곳은 바로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2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20마일을 달려서 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직에 있으면서도 아주 정직하게 청렴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당시 신하는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임명하면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악한 왕인 그 헤롯에게 아마 잘 보이게 되어서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에게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죽어가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당시 자기가 권력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재물도 있고 아는 인맥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 당시 유명한 그런 의원들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그가 가진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그의 권력으로도 그의 인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 표현에는 너희는 이러면은 이게 단순지 복순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옆에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앞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환영하고 있는데, 표적 때문에 자기를 믿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왕의 신하가 다급했는지 한 번 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좀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냐, 이런 것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지금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지금 아들에게 가서 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는가 하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나라는 지역이 가브나움보다는 아마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좀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부탁한 것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지 않으셔도 그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굳이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아도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역사하실 그 방법까지 자기 수준에서 정해서 이렇게 요청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낚시를 해서 고기가 잡히면 이 물고기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서 이게 물고기 사이즈가 작은 것은 이제 자기가 집에 가져가려고 통에 넣고, 그리고 이 물고기가 큰 것은 보니까 자기 사이즈보다 이게 크니까 이놈은 그냥 다시 물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큰 놈을 가져가고 작은 놈은 그냥 다시 살려주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일정 사이즈보다 작은 거는 자기가 가져가려고 통에 넣고 큰 놈은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이 궁금해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큰 물고기 잡으면 가져가고 작은 물고기는 놔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는 가져가려고 통에 넣냐고. 이러니까 예,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요 사이즈라 가지고 후라이팬보다 큰 거는 가져가면 이거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놈은 그냥 다시 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이 후라이팬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필요도 없고 이 후라이팬 사이즈 미만으로 정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그리고 아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내려오시라고 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왕의 신하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제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아들이 다 죽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허탕을 치더라도 저랑 가버나움까지 좀 가시자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말은 이런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믿고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았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왕의 신하가 이제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그때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7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6시간을 더하면 되는데요,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했던 그때인 줄을 확인하고는 알게 된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자기에게 가라고 하신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이가 낳인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제 그 시간인 줄을 알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들이 자기에게 낳은 때를 물었을 때에 어제 오후 1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느끼는 감정,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0마일 떨어진 그곳에서 말씀으로 자기 아들을 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온 가족들에게도 이제 전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문구가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좋도록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적이라고만 나오지 뭐 세 번째다 네 번째다 하지 않는데 아마 첫 번째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아마 인상에 남는 또 기억이 되는 그런 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이런 이정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이 표적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은 기적을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다른 특별한 교훈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이런 표적을, 사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인을 보면서 그 사인 자체에 우리가 목적지가 다 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가르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기적들도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은 기적을 기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사인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그 이유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표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리스도이심, 바로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도 표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지만 주님은 가시도 않으신 상태에서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먼 곳에 있으면서도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이 나을 것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나은 상황 확인했지만은,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낫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의 집안에 있는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에서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더 머물러 있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로 그들이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엄청난 부흥을 주도했던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그가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무디 선생님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보니까 그 시간들만 합쳐도 한 달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런데 자기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무디 선생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은 기도를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무디 선생님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성경을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 중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었던 그런 말씀들 한 구절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분들 중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틀치 읽고 나서 올리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일주일 내도록 있다가 토요일 날 한꺼번에 다 읽고 쭉 올리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어떤 데는 음식 하기도 귀찮고,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어떤 데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귀찮다고, 그리고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안 먹고 있으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감동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지나온 2000년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황제들이, 폭군들이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성경을 매장시키려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출판하던 인쇄소를 문을 닫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기적적으로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표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어떤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날 사랑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말씀 믿음의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표적을 보고 이적을 경험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고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말씀 신앙이, 말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수가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액면 그대로 주님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려고 주님 2000년의 세월 동안 주님 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주님 읽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정말로 소금꿀보다 달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가 터널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성경 일독하기를 주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 주님 온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어서 말씀 읽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읽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읽다가 도전 받게 하시고 말씀 읽다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세상의 주님 재능, 세상의 주님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주님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주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주님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중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또한 성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전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북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표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읽을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